요한계시록 20장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좀 더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두 번째 강의는 12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거기서 한 명씩 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요.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이제 행위책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생명책은 하나고, 행위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생명책과 행위책들을 펼쳐놓고 재판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12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한 세상을 방치하지 않고 완전하게 마무리하신다. 이 부분입니다. 생명책 혹은 행위책에는 아담에서 비롯된 인류가 한 명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거나 빠뜨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산하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창조설화나 신화, 전설 같은 데에서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인간 중에 일부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빠뜨리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과 다른 전설이나 신화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이 성경과 다른 창조 설화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반박할 근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인류를 공정하게 결산을 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공정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 이상이라는 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공감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납니다. 또 자라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남이 알 수 없는 불리함, 억울함, 발목 잡히는 상황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해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은 이런 불공정함을 다 고려해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만을 놓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말 못할, 누구한테 이해시킬 수 없는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재판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화려함과 어두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해서 다시 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위로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로만 평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영화제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신데요. 재벌을 연기했거나 왕을 연기했거나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을 연기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거지 혹은 고통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맡은 배역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창조론을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화론은 우연한 발생이고 우연한 탄생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의미가 없어요. 창조론은 목적과 의미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조론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라는 거, 그거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산 사람이 상을 받게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점은 뭐냐면 생각이 아니라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행위 책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위 책들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행위책을 따라서 심판을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도 아세요. 그런데 정작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행위를 유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죠. 그러면 그 선택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선택하기로는 오른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오른쪽으로 간 행위를 통해서 내 생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자기 생각을 행위로 드러내는 교인들이 많이 있죠. 정광훈과 그 추종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어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생각이 행위로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행위를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해라는 걸 강조하신 거죠. 여기서 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요, 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이런 생각은 말은 맞는데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곧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할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또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로마서의 구절을 이렇게 떠올리는 분이 있을 텐데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로마 시대에 입으로 고백하는 건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지금의 그 립서비스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립서비스가 아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믿음은 전인격적인 개념이에요. 전인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지식과 인격, 실천이 합쳐진, 이걸 전인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식, 인격, 실천, 이게 합쳐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지식으로 또 깨달음으로 그리고 실천으로서 표현되는 그런 식으로 몸에 체화된 믿음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음은 말로만 이렇게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배웠다면 정말 잘못 배우신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을 립서비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행위책은 행위를 기록했고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공정한 판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또 저의 삶이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공정한 심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기를 원하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항상 요청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창세기 3장과 대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 20장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역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우리는 미리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신학에서는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라는 말로 종말을 표현하거든요. 역사적 종말이라는 것은 인류가 모두 한순간에 죽는 걸 의미하죠. 그러나 그 전에 각 개인은 죽음을 통해서 종말을 경험합니다. 내가 죽으면 인류의 종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온 인류가 한순간에 죽는다는 이 역사적 종말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역사적 종말이 아니죠.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미리 경험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서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삶을 바라보고 추적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종말은 끝이 아니라 결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때 단순히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결산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결산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화론은 인류가 우연히 생겨서 그냥 살아간다고 가르칩니다. 우연한 발생, 무의미한 삶이에요. 이게 진화론의 가장 큰 단점이죠. 반대로 창조론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의미라고 가르칩니다. 진화론을 믿는다면 사나 죽으나 똑같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창조론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결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의 성공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패한 인생, 그것도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왕만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지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만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실패한 사람도 주인공이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로 감춰 놓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았다, 실패한 삶을 살았다, 내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만 기억하고 그것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 충실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주실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공정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깊이 이해하시면서 평가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져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